우리가 이제 엘리야 강의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를 정금같이 정련하는, 단련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특수작전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제독이 있습니다. 장군이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과거에 네이버 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실에 소속되어서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 에피소드가 기록됐는데요. 특히 많은 이제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고역스러웠던 훈련은 복장 검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도 여러 번씩 복장 검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몇 번씩 모자에도 또 전투복에도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고 각을 유지하고 심지어 요대의 버클도 막 빛이 나도록 광을 내며 닦아도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관들은 기필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곤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복장 검사에 탈락한 이제 훈련병들은요, 이제 해변을 바닷가의 해변을 막 뒹굴면서 차갑고 축축한 모래에 온몸이 젖어진 채 하루 종일 그 옷을 입고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훈련병들이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딴엔 열심히 노력해서 군복을 제대로 정비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들은 대부분 훈련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중도 탈락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장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장 검사는 단지 그들을 더욱 강한 훈련으로 내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강한 훈련으로 이 네이버 실에 소속된 훈련병들을 더 내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가에서 세상 가운데 홀로 따로 분리되어서 그리고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며 반복되는 그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훈련을 했던 이 엘리야, 근데 그에게는요 이젠 더욱 혹독한 용광로와 같은 훈련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지금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으로, 바로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르밧은요 북서쪽 끝단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 끝단, 해변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에서 이 사르밧까지의 이동 경로가 거의 한 160km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원거리를,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도전은요,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마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돈 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다스린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바로 이세벨의 고향 고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뭐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나요? 바로 바알 신앙의 본산이에요, 본산.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숭배하고 또한 이세벨의 또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세벨이요, 이제 바알 신앙을 자처하고 또한 바알 신앙의 전도자가 되는 것을 자처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외한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를 사르밧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사자굴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어떻게 보면 골짜기로 지금 내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또한 얼마나 또한 두려워했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엘리야는 시돈이라는 나라를 꼽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엘리야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가라뇨.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녹다, 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르밧, 녹다, 용해하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사르밧이란 단어의 명사형의 어원은요,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용광로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 가면 뜨거운 용광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용광로가 뭡니까? 이제 금속을 녹여서 그냥 금속을 녹이는 것만이 아니라 금속을 녹이고, 그러면 이 용광로의 표면에 떠오르는 이제 모든 불순물이 이제 제거되는 것.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광로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금속이 녹아요. 그리고 표면에는 이제 불순물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과 불순물들을 분리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용광로라는 거예요. 단순히 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철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요,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이제 광양이나 포항 가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대부분의 철은요,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철광석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 쓰레기죠. 철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요, 이제 일단은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고유의 금속은요, 가라앉고요, 불순물들은 다 분리되어서 거의 99% 이상의 그러한 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철광석이 없는 나라들은 철광석을 수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들을 다시 녹여서 재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면 쓸모없는 불순물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많은 불순물이 제거하면 이제는 순수한 이 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극도로 뜨거운 온도로 달궈진 이 철을요, 이제 거대한 프레스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프레스에서 막 이 철을 칩니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뜨겁게 달궈진 철을요, 이제 물에다가 담궈요. 식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물에 뜨겁게 달궈진 이 철을 물에 담그면 마치 덫에 걸린 동물이 막 지르는 비명처럼은요, 칙 하는 소리가 납니다. 동물이 지르는 소리처럼, 울부짖는 소리처럼 칙 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냥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금속을 꺼내서요, 계속 두들겨 때리는 담금질을 반복합니다. 계속 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성을 지닌 강철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용광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요, 지금 글시냇가에서 세상과 분리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것들만 얻는 것을 훈련받는 이 그리시네가 훈련으로부터 이제는 용광로와 같은 훈련을 지금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바알 숭배하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의 한복판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광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몰아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훈련도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요, 이를 넘어서 가혹한 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 혹독한 영광을 같은 훈련을 받는 시간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이스 라일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은요,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싸움에 임했어요. 때로는 그 영적인 싸움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치열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받는다, 이 말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달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양떼인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이리떼 소굴에 보낸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지치고 버겁고 치열한 인생 가운데 버겁고 힘드니까 우리가 따로 모여가지고 지금 은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는요, 우리가 은둔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적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열한 현장성이 빠진 제자도는요,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도 아닙니다. 신천지들도요, 보면 세상과 분리시켜요. 세상과 분리된 채 수행 생활을 하고, 또한 카톨릭에서도 수도원 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도원 생활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분리된 채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라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도란 뜻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러한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시네가를 떠나서요, 이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순간 성문 바로 그 입구 근처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를 공개할 여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엘리야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목도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 한 사발을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공손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명령형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긴 했지만 청하건대 이 말은요,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먹고 난 이후에는요, 또 하나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정중하게 또 요청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너무나도 가련한 여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여기서 이제 가루라고 하는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부예요. 하나는 고아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여러분 복지 정책이 있었겠어요? 로마 제국 시대도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고대 시대는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회적인 제도적 잔치를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를 버리지 말고 그들을 공개하고 도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사르밧 여인은요, 남을 도와주긴커녕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요, 엘리야에게 감정적인 언어로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성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든지 여러분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인지 양해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 이성적인 어로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이고 나는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 움큼 남은 이 밀가루, 조금 남은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요, 빵을 먹고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전혀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가난한 이 여인에게요, 빵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엘리야는 이토록 과감하게, 사실 가장 가난하고 지금 자신의 아들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토록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저라면요, 이토록 비참한 여인이 있다면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도울 수 없지만 저라도 입을 줄이겠습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어떻게 빵 한 조각 남은, 그래서 그것을 자식과 나눠 먹어야 될 어머니에게 그거 달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요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머리를 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머리에 담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말이죠.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큰 거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신학을 10년 공부하고 제가 그래서 공부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믿음이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믿음이 큰 우리 동역자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아마 저는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요? 나의 삶 가운데 머리에 담는 성경적인 지식 말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을 말미암아 살아낸 그 경험이요, 차곡차곡 쌓이고 쌓인 우리 동역자분들, 그들은요 믿음이 강하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 까마귀를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바로 그 경험이 날마다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쌓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요, 바로 엘리야는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요,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이미 반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을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공급하신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엘리야는요 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지식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사부 예배 청년 드리면 자, 사랑방 예배에 속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시킬 텐데 우리 장년분들한테는 제가 그럴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예배에 드릴 때는요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수원들에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요해요. 드라이브를 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한 움큼의 밀가루, 적은 양의 올리브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요, 분명히 우리 수원들의 삶을 잘 알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 잘 알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 순장님 공감 능력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 요구가 너무 두려워서 부담이 돼서 또 사랑방 예배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사랑방 예배 가운데 수원들이 이토록 강하게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본인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장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의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동일한 불가능한 상황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와 같은 불과 같은 고난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에게도요, 믿음으로 독려합니다. 왜요? 그가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같은 고난들이 있어요. 용광로와 같은 우리를 녹이고 사르는 그러한 비참하고 힘겨운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다는 사실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정같이 단련하는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거룩한 은사로 사용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한 거룩한 은사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영혼을 도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거룩한 은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해요. 근데 사람도 사람을요, 빛나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한다는 이 말은요, 찬란한 정금으로 단련된 그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그 인생의 불관을 통과하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또한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전하고 성장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과부를 만났을 때요, 그녀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이미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예배를 통해서요,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이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리더들이 있어요. 마치 철과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듯이 불고난을 통과한, 아니 이미 통과한 우리 또한 동역자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또한 신앙의 도전을 듣고 나도 나의 그 용광로 같은 인생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자리요, 그렇다면 그 고난의 현장은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3개의 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있어요. 정말 제자훈련을 할 때만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이제 훈련생분들이 여러 고백들을 하는데요, 한 훈련생분이요, 이 고백을 해요. 배우자가 신앙이 없었는데 자신이 올 초에 제자훈련을 인터뷰할 때만 해도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배우자가 이제 반대하니까요. 하지만 배우자가 얼마 전에 이제 새 가족을 등록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베이직 신앙 코스도 다 통과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늘 꿈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또 함께 훈련생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1년도 채 안 돼서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사업장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막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근데 그 배우자가 어떤 고백을 한지 아세요? 화재 현장에서 시커멓게 막 재에 있었고 막 코에서도 막 그 화재의 그 이물질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것 같아. 화재가 났는데 이 정도밖에 어떠한
이 정도로 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야겠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생들이요, 철과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하죠. 여러분 용광로의 고난이에요. 화재가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신앙의 초년생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때로는 거룩한 은사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엘리야는요 비창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 그 상황들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공급하신 것처럼 바로 이 여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엘리야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 사르밧 여인이 그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던지는 인생의 본질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던지시는 인생의 본질적인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마지막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녀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이 한 움큼의 밀가루는요 그냥 적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리는 도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흔들리는 그 상황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선을 반드시 그어놔요. 아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죽어. 아 이 부분은 순종해도 괜찮아, 안전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상황들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보통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은 늘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은 훈련을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좀 아이가 자라난 이후에 될 것 같아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떤 때입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좀 더 자라난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들은요 바로 우리가 이미 선을 그어놨어요. 이런 상황들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로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런 프레임들, 내가 선을 그은 그 안전한 상황들을 넘어서 순종할 것을 강요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고 진정한 신앙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때, 그때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의 밀가루는요 그가 의지하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한 움큼의 밀가루를 먹지 않아도 죽지만 그것을 먹어도요 언젠간 그녀는 죽어요. 굶어 죽지 않더라도요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밀가루 한 움큼이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런 우리가 이 여인처럼 붙잡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생의 기초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초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 움켜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요즘에 직장인들의 가장 큰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 아니더라고요. 주식 중독, 코인 중독이에요. 누구는 재테크에서 얼마를 벌었다 할 때요 미치겠대요. 왜요? 자기는 손실이 있으니까요.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에 100번씩 계속해서 주식을 혹은 코인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막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중독 치료를 받아야죠. 100번씩 보면요 일 못해요. 중독이죠. 그러니까 도박 중독처럼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직장생활 하는 현대인들이 주식과 코인에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중독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도박은 중독이라는 사실 알거든요. 근데 주식과 코인은 중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재물이죠. 노후의 안정이죠. 미래의 안정이죠. 어떤 삶은요 경력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경력 말이죠. 능력 말이죠. 어떤 분에게는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믿고 여러분이 꽉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재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주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식을 잡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요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요 언젠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대책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하찮은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요 그녀가 움켜쥔 이 밀가루 한 움큼이요 근본적인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알 신앙의 근거지인 이 히돈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근데 그녀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순종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오직 이 사르밧 여인만 하나님 말씀에 위대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지금 엘리야 말대로 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은요 대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의 기름통에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적, 기적이라고도 말해요. 미라클. 옛날에 우리가 표적, 기적도 함께 나눈 적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사르밧 여인에게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적을
행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적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적은요, 사르밧 여인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근과 가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맞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근과 이 가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괜히 이들에게 기근과 가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심판은요, 심판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적,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근과 가뭄이요, 심판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찬양을 보면요, 너무 주옥 같은 가사가 있어요. 광야, 그곳은요,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래요.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고 노래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기근과 가뭄이요,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바로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기근과 가뭄이면 우리에겐 심판일 수 있지만 우리를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면 그것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혹한 기근과 가뭄이라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아니 기근과 가뭄이라고 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요, 정작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르밧 여인과 같이 그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은요, 우리가 치열한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소외될 정금과 같은 믿음의 롤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100% 완전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기근과 가뭄이 있을 때요, 불확실하고 두렵고 위험을 느끼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통과한 이 엘리야에게 그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근과 가뭄이라는 불과 같은 인생의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인생의 치열한 인생 광야를 통과할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용광로와 같은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인생의 기근과 가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기근과 가뭄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불과 같은 고난들, 기근과 이 가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바로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마침내 우리를 찬란한 정금으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불고난의 현장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용광로와 같은 인생의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 기근과 가뭄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근과 가뭄의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성령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나를 정과 같이 하시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이 영광 같은 고난은요, 기근과 가뭄은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용광로 된 고난의 현장들을요 은혜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하며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날마다 만나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 거둬들여만 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은 마치 사르밧 여인의 그 밀가루통이 밀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기근과 또한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